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신 그 창립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늘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땅에 설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올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게 돼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모하고 섬김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되지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의 삶에 대한 염려, 근심, 재물에 대한 어떤 걱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세요.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 부탁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부탁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묵묵하게 자기의 신앙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해 준 사도 바울이야말로 할 말이 참 그 사람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공부를 했어요. 아는 것이 참 많았어요. 열심도 대단했어요. 영적 체험도 많았어요. 우리는 아는 것이 많고 남이 보지 못하거나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할 말도 많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남들이 체험 못한 것을 체험했다고 야단을 떨지도 않았어요. 경솔하지 않았어요. 말을 많이 하는 대신에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실수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자신이 교만해서 오만하게 행동할 때 우리가 넘어진다. 어설프게 은혜 받고 영적 체험 조금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성경 이제 다 압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구원이 진리가 뭔지 내가 다 압니다. 그래 난 성경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 얼마나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뭐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은혜는 가벼워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더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안정적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실려서 요동하지 않아요. 중심이 바로 잡혀서 넘어가지 않아요. 은혜에 사로잡혀 일하는 그런 일꾼은 항상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웁니다. 덕이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봄이 와도 겨울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새벽이 왔어도 아직 밤중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좀처럼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부르지만은 그때뿐이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때뿐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감동을 받아 눈물도 흘리지만 역시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많지만 적응에 실패하고 은혜의 도가니 안에 온몸을 담그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나는 신앙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적인 가시로 항상 깨어 있었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가시가 아마 양심의 고통일 것이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기 전에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죠. 그것을 그가 생각하면은 그 괴로움이 가실 날이 없었을 거예요. 아, 나는 핍박자였구나.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은 사람도 있구나. 루터가 말하기를 바울을 괴롭히는 반대자들, 그 사람들이 아마 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많은 음모와 술수의 어려움을 당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가 아마 간질병을 가졌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안지를 가졌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깨어 있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를 따라서 동역했던 의사 누가만 그 곁에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행했던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의 일생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형통하지 않지만 그것이 오히려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사건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때로는 실패,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깨달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있는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바울은 한마디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자라고 믿고 자신의 의로 일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찔러서 고통에 빠지게 한다. 너는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그 가시는 바울을 바울 되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목회해 온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1992년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혹시 여행 갈 때는 제가 쉰 적이 있지만 여행 가지 않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좀 아파봤으면 좋겠는데 아픈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한 3일을 제가 누워 있었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이 많이 온 때에 그 3일을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그때는 교통이 다 두절돼 가지고 그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던 때니까 아무튼 뭐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눈이 오거나 이런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빼고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건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사역할 때 사실 그거는 별 어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구나. 근데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지금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부탁하시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복음 전파를 부탁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페펙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유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 이 페펙스 한인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건강할 때에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어 가질 때, 주님 전에 찾아올 때마다 행복을 누리고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 건강하고 나 하나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 행복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한 교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를 부탁받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세요? 좋은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지요. 가끔 좋은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영화가 감독만 훌륭하다고 그래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배우들이 아주 연기를 잘해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기사나 조명 기사가 기술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나 감독이나 배우나 그 모든 영화의 스태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영화가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의사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교수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정부 관리가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 전파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처치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congregation이라고 그래요. congregate, 모였다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모인 회중 가운데 같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는 사람들이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해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다. 핸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 강의는 아니지만 들어보세요. 그분이 교회의 본질적인 주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냉동된 자산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사람들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들이 냉동된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활동하는 자산으로 변화될 때 교회는 비로소 사회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신앙인이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속히 회개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슬프시게 합니까? 주님으로 마음에 걱정되고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것인데 그 여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대요. 눈이 단추구멍만 해서 쌍꺼풀 수술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여자만 보면 눈이 당구공처럼 커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대요.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고,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는데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고,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고,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고, 외박을 하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속옷을 뒤집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부탁받은 자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누며 섬기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딱 한 번 손님 대접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한다는 소식,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의 두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전하게 됐다.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는 거지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도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요셉이 위대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도 그가 원수 갚을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마음을 독하게 심령에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자신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미국의 부호 가운데 록펠러, 여러분 뭐 그 사람 다 아시잖아요. 그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30대 백만장자가 되고 40대 억만장자가 된 사람. 그런데 나이 50 먹어가지고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병 중에 야쿠르트 한 병, 그다음에 비스켓 2개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 야쿠르트 한 병하고 비스켓 2개만 먹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2가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는 돈 버는 일이었고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선생으로 이렇게 충실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병을 주셔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이제부터는 돈 버는 일보다는 돈 쓰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돈 쓰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교회를 짓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을 병에 53살에 죽을 병 걸렸는데 그를 몇 살까지 살게 했냐면 98세까지 살게 했어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누고 섬긴다고 할 때 물질을 나누는 것만 생각하는데, 나눔과 섬김은요, 물질도 물론 나눌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 중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속에서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도 꼭 비꼬아서 뭔가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담이라고 하면서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은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귀한 말, 덕스러운 말, 용기를 주는 말, 그것이 나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신앙인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밭을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구나, 내게 나누는 마음, 섬기는 그런 마음이 내가 부족하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한 사람으로 내 자신의 심령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항상 구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빨리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천국의 모형이 될 수는 있지만 천국 자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너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교회는 하늘의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자들,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왜 이 땅에 설립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페어팩스 한인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복음 전파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참된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향한 뜻,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